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에만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셨고요.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혼돈은 뭐예요? 다 막 질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롭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복잡한데도 그것이 다 질서가 있고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자연 만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까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면 다 검게 보이듯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안경이 쓰여져요? 선글라스를 벗고 영의 안경,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영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흑이랑 백만 보는 그런 눈에 문제가 있던 할아버지가 눈을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컬러를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막 온몸을 떨면서 계속 우시더래요. 왜요? 흑백으로 보던 세상과 컬러로 보는 세상은 그만큼 다른 거죠. 우리가 영안을 갖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흑백 보다가 컬러 보는 것처럼 막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거고 감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경을 우리가 다 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관리까지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시편 104편 8절에서 15절, 20절에서 21절, 24절에서 27절. 조금 길지만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물들이 산들을 넘어 물러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샘물을 터뜨리시어 계곡으로 흐르게 하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합니다.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두리워 밤이 되게 하셨으니 들짐승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주가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 위로 배들이 이리저리 오갑니다. 주가 만드신 악어가 그 속에서 놉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들도 먹이를 주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목사님이랑 애들이 이제 제주도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3박 4박 5일인가? 꽤 오래 안 계셨는데 제가 걔네들을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은 항상 돌아가면서 매일 하나씩 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먹던 밥을 안 먹었으니까 갑자기 얘네가 생각이 났는데 너무 바빠서 얘네 생각을 못했는데 얘네가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발 얘네가 죽지만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딱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근데 한 명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얜 죽었나? 그랬는데 그 밥을 딱 주니까 갑자기 탁탁탁 하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죽었는 줄 알아서 깜짝 놀랐다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걘 자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서 자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얘네들도 밥을 줘야 애들이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동물과 들짐승들 보세요. 누가 밥을 줍니까 걔네들한테. 근데 성경에 보세요. 걔네들이 다 하나님께 밥을 달라고 한대요. 여러분 걔네들 먹여 살리려고 해보세요. 우리도 물고기 밥 살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근데 걔네 밖에 있는 애들 밥 어떻게 다 돼요?
하나님이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도 다 먹이시고 관리하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갖고 있으면 이 강대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카메라 만들고 이 마이크 만든 사람이 있는 건 당연히 알면서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자연 만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든 자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보여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날 창조하신 분이고 이 온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다. 왜 이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런 생각은 밖에서부터 던져지는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익히고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그런 어떤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던짐이 올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내쫓을 수 있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전생에 떠나가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요, 바로 반응이 안 되면, 그런가?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나? 내가 못하러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의심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는 항상 줘요. 그렇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내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열매 맺고 싹이 맺게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음란한 생각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사탄은 그걸 다 던져주니까 아무에게나. 걔는 손해보지 않죠. 누구에게나 던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그런가 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게 깊어지고 커지는 거죠. 거기서 야, 이 음란한 생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든 들어올 수 있는데,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계신 걸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것도 놓치지 않고 준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의심이 들어오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뭐 그 집이 부잣집이든 뭐 가난한 집이든 아기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잖아요. 아기 입을 옷, 베넷저고리, 또 누울 자리 혹은 침대, 뭐 커튼 깨끗이 청소하고 기저귀를 또 한참 준비해 놓죠. 뭐든지 아기를 위하지 않은 건 없어요. 목욕통부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엄마의 손길이고 엄마의 사랑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거대한 아기의 방 같은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이러셨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봐도 거기에서 여러분은 뭐를 감동받습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월수금은 중학생 애들이라 수업이 좀 늦게 끝납니다. 근데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가 있어서 급하게 막 맞춰야 되는데, 또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또 급하게가 안 되고 또 제가 빨리 끝낼게 하고 안 끝내서 애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시 5분에 6631이 오는데, 나간 게 6시 5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를 타야지. 그리고 25분이었어요. 그래서 663까지 보고 분명히 저건 6631이야 하고 탔는데, 타고 보니까 6630인 거예요. 그것도 두 정거장을 가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망연자실했어요. 안 그래도 늦었는데 6630을 타고 내가 여기 왜 있나.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길을 건넌 다음에 반대 버스 정류장에 앉았는데, 다음 버스는 15분 뒤에 온대요.
15분 뒤에 오면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없어요. 못 와요. 그리고 이제 애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요? 663까지만 보고 버스를 타는 건 또 처음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높은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는데 가끔 하나님의 그 뜻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넌 뭐가 걱정이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될래나 보다. 이러고 그냥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다 그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제일 걱정이 이제 항상 이제 둘째거든요. 첫째는 아무거나 줘도 잘 먹고 어제 했던 반찬도 잘 먹는데, 둘째는 항상 그 MSG 맛이 아니면 안 먹고, 또 이제 너무 그런 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커가지고 제가 항상 부담스러워요. 항상 아직 어린데 좀 더 영양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항상 머리가 아프거든요. 얘를 밥을 해주려고 생각하면. 근데 다행히 밥은 있어. 밥은 있는데 반찬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고, 어떡하지? 할 수 없이 그냥 떡볶이나 사서 가야겠다. 포기하고 그냥 했는데 갑자기 이거 딱 들어오는 거여서 엄마, 엄마 나 밥 먹고 왔어. 그래서 잉? 어떻게 밥을 먹고 왔어? 그랬더니 엄마 나 친구네서 밥을 먹었어. 친구네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라서 친구네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친구네 갔다가도 제가 이제 밥 시간 해서 너무 머물지 말라 실례다 해가지고 항상 왔거든요. 근데 웬일로 밥을 먹고 왔다는 거죠. 밥을 어떻게 먹었어?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서 먹었어. 근데 못 듣던 친구예요. 근데 엄마 몰라 걔를?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걔네 집에서 비빔밥을 먹었대요. 혜기는 너 비빔밥 안 먹잖아 야채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먹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음성 안 들릴 때도 많지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예전에 윤희 아기 때 목사님이 이제 오시고 윤희를 맡기고 수업을 하러 오려고 했거든요. 아니 윤희 아기가 아니고 혜긴이 아기 때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연락도 잘 안 되고 근데 늦으신 거예요. 어쨌든. 근데 늦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아직도 그 혈기가 굉장히 왕성할 때라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공룡의 그확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늦었는데 이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면, 그러니까 이게 신용 아니 믿음이 중요한데 애들과 어머님들과 저와 사이에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정말 남편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10분이 늦었거든요. 10분이 늦어서 제가 막 헐레벌떡 교실에 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온 적이 없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때. 그때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우리 일상생활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또 한참 안 하다가 요새 최근에 다시 또 시작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딴 길로 빠졌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세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줄 수 있나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는 그 사람이 적어도 내 목숨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딸이나 아들을 누구한테 줄 수 있다는 거는 그 대상이 내 목숨 정도는 귀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줬다는 거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스럽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육체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잘 공급해 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상처도 있고 또 안 좋은 환경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혼에 어떤 뭔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끗하게 받지를 못해요.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깨뜨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려 나갈 때 정말 순전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어질 때 제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기쁘고 밝은 거예요. 그게 뭐 어머니의 사랑이든 그게 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든 부모님의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랑받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이 기쁨으로 넘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매일매일은 바로 그거예요. 뭔가 일이 안 풀렸어. 뭔가 몸이 아파. 그리고 뭔가 자식이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기대가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마음이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루는 그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뭐가 잘 되면 행복하고 뭐가 안 되면 뭐 슬프고 뭐 저도 당장 아이들이 갑자기 뭐 여러 명이 그만둔다면 실망스럽겠죠. 하지만 그것에서 눈을 띄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저 구름과 하늘을 날 위해서 만드셨는데 얼마나 내가 행복한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금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 사랑. 그것을 천국에서만 누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을 먹고 자라며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 꼭 심판하기 전에 아주 많이 반복을 하세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수백 년 전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심판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 마음이 똑같잖아요. 자식을 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때리고 싶지 않고 훈계하고 싶지 않아서 한 번 기회 주고 두 번 기회 주고 여러 번 기회 주는데도 안 돼. 그러면 내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때려주고 마음을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걸 전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항상 경계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나누지만 아내를 2번이나 팔았죠. 그 다음에 노아 보세요.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완전한 자라고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돼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먹고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취한다는 게 그게 막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미지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 막 고자질하는 동생이잖아요. 얄밉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동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좋은 면만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랑 싸우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상이 뭔지 3번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사람 무너뜨리면 상이 뭐예요? 이거를요 한 번은 그냥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자기가 물어봐서 또 들어요. 똑같은 답을 2번을 또 확인합니다. 저 사람 확인하면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공주님이랑 결혼시켜준대. 그 얘기를요 3번을 들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린애가 10대 소년이 이거를 확인한다. 이거는 순수하지만은 않은 아이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뭐 많이 힘들게 자랐는지 뭐 경제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면 뭘 받을 수 있죠? 그 대가를 계속 확인하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수하다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아는 밧세바를 훔친 죄,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넘어가 주셔서 이것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 같은 애는 어떠고 싶어요? 얼굴도 보기 싫죠. 이런 말도 안 듣는 놈 저기까지 도망가? 너 말고 다른 애 많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굳이 물고기를 보내시고 굳이 덩쿨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넘어지고 그런 면 많지만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지른 잘못에 따라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했으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손 1000대까지 용서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과 벌은 언제까지? 3, 4대까지 간다.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3, 4대까지라고 그러는데 또 3, 4대도 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엄마 사시던 시골에 그 산당, 무당, 그 마을에 무당 있었는데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딸 셋은 니네는 별 볼 일 없는 애들이니까 교회 나가라. 이래가지고 누가 전도했는데 아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딸만 다니고. 근데 딸 셋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아들은 나중에 미쳤대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알죠? 시골 가면 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정신 놓으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한 그 자녀들 받고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이렇게 쓰셨지만은 이것도 안 하시고 정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써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인내로서 참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5편 2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할 나를 잡아놓았으니 내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쓰디쓴 독주의 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입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술잔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없죠. 우리 사람들 판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색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또 뭐 세상 연줄 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공정한 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재판관이시며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얼만큼 순종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따라 얼만큼 순종해서 그 변화의 역사에 협력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깡패가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깡패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똑같이 사람 패고 다니는 건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욕쟁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똑같이 욕해요. 그럼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왜요? 예수님은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은 내 내면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보라는 거지,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도 보세요. 우리 옆에 카페 주인 바뀌었잖아요. 막 책 갖다 놓고 이렇게 북카페 같이 해놨다가 지금 조금 약간 좀 썰렁하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은 나한테 강력한 모토를 들이댑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잘못했다, 계속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순복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변화가 오래 걸리는 거고, 아닙니다 주님, 이건 다 악한 겁니다, 제가 버리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급속한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은 주님은 기쁘시게 하시니까, 주님은 기쁘시게 하니까 나의 선행 때문에, 나의 순종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기쁜 거죠. 그러면 또 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 칭찬을 듣고 싶고, 그렇게 계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여, 보복하신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행한 대로 갚는 거죠. 그 재정 복을 받은 분들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경의 복은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흔들고 누른다 뭐예요? 대박을 흔들어야 더 가득 차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넘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움켜져야 넘친다. 근데 우리는 줘야 넘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래서 재정복 받는 분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몇 달 전에 목사님이 한 분 또 얘기하셨잖아요. 뭐 부동산으로 엄청 복을 받은 분이 있는 남자분이,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잘 몰랐는데 성경에서 주라 이걸 보고 자기에게 부동산이 많이 오른 거를 소개해 준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10분의 1을 줬대잖아요. 누가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막 될 만한 물건들은 다 이 사람한테 오는 거라.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진리라는 걸 감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지금 없어도 뭐하라? 주라. 줘야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주기가 아깝고 해서 모아놓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복과 내가 하나 둘 모으려는 복과는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떼를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먹고도 막 뱉어져 죽을 만큼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내가 물론 성실하게 저축도 하고 해야죠. 내가 하는 거랑 하나님이 하는 거랑은 급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면류관을 받도록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죠, 남들은. 내가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가 잘 되길 원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과
그냥 평범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는 천국에서 멸류관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그 똑같으면은 바울이 왜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것을 뭐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악행을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심판이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에 엘리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들이 악한 죄를 졌잖아요. 거기서 막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제물로 갖고 온 고기를 갖다가 먹는 끔찍한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이름 모를 선지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말해요. 엘리한테, 당신한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셨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밤에 부르시고서 하신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엘리가 슬픈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 좀 안 좋은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뭐라 그랬어? 얘기지만 아닙니다. 얘기해, 괜찮아. 이래 놓고 얘기했는데, 얘기했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얘기했는데 그 무서운 얘기를 듣고도 그래, 그래,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되고, 하나님, 제가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알려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압살롬이 하는 짓이 너무 악해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될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엄청난 전략가가 있었거든요, 압살롬한테. 걔가 딱 전략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혼비백산할 때 쫓아가가지고 치면은 파죽지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후세가 다윗이 보낸 사람인데 후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지금 왕이시여, 지금 쫓아가면 안 되고요. 왕의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말은 맞죠. 왕의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 끝부터 아래까지 전 이스라엘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군대를 다 소집하고, 그래서 큰 군대로 왕의 아버지를 쫓아가셔야 이게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결심하셔서 압살롬이 누구를 선택해요? 말도 안 되는 후세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갔으면 지금 다윗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아들이 자기를 몰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아무리 전쟁에 세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불안할 때 가면은 점령할 수 있는데 뭐예요? 시간을 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이 돌아오게 하시고, 압살롬은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네, 정말 제가 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얼굴도 너무 멋있고 머리카락이 멋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멋있는 머리카락이, 아무래도 머리카락 멋있는 게 중동 분들은 약간 다 머리가 고불고불 거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멋있다는 게 구불구불한 머리가 굉장히 길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멋있을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구불구불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었어요. 너무 무섭게도. 그쵸? 그 영광이, 자기가 자랑하던 그 영광에 하나님은 걸려서 죽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가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역한 그것,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법 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싫고 아무리 어머니가 싫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적하고 아버지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이고 내가 미쳤었지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셔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본이 우리를 포기하고 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안 좋은 암흑의 역사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신,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도 드리면서 같이 거기다 절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과 몇몇 소수의 목사님 말고는 다 거기에 순복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국 교회의 치욕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를 했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 회개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광복 후에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네,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상숭배의 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천 년간 그렇게 불교를 섬기고 있던, 미신을 섬기고 바다 인당수에 사람 빠뜨리고 이런 무식한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태 같은 자녀들을 보내셔서 눈물, 피, 땀을 흘리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했다? 이거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죄가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간신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또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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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슬라라라라라라 비아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샤발라라로로로로로리아라라라라라로로로로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캄바야 캄바야 리카야라 오로 캄바야 캄바야 캄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리라야 리리라야 리리라 샴바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사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며 그것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키리아 칸도이어 온 땅을 지으신 주님, 온 땅은 나무와 꽃과 풀과 구름과 햇빛과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주님 피조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들을 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 본적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며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 이 시간 깨트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경험들 예수님 주님 그것들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비비야 거덕 건다이어가스케 주여 주여 아기의 방을 꾸미는 엄마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저희들 영혼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비 카바라카라라라. 주님이 나의 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키비리 간다이어 코스케라라라라라라 카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 킨디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여 저희들의 눈을 막고 있는 모든 두꺼운 커플들이 파쇄되기 원합니다. 두꺼운 커플들이 녹아지기 원합니다. 레레리리아라바 레레리리아라바 레레리리아라라 바울이 기도를 받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듯이 비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은 파쇄될지어다. 비늘은 벗겨질지어다. 비늘 벗 랄랄랄랄랄라 캬발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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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주님 우리가 어찌 목숨만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딸과 아들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 주님 예수님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목숨만큼 주님 목숨보다 더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다는 것 주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깊이 더 깨닫기 원합니다. 샴말라 디아라바탈라카타예리아라라라라 기라발라라라라라라 살라발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기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먹이를 주신 하나님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 가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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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천하고 부족한 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빌랄랄랄랄랄랄랄랄 주님의 사랑 저희들 더 깊이 깨닫게 없소서.
캬발랄랄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린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으면 어쩌지? 하나님, 다른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 저희들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리리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비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바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세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열려질지어다. 가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의 음성 저희들이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고민이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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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며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값을 그대로 받았으면 아무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잘못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보배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받기로 정해진 진노의 그릇들마저 주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정하게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키비야 카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는 것 같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원한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버스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주님은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심판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리리아라반다이어 카스킬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우리가 교만치 않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갸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키비알라 사라비알라 비아라바라바라바라바.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있고 해놓고도 있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어바도 키아라 카타야 카스케라라라라라라. 주님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